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찬양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매일같이 오더라 해도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헌신하신 주님의 마음에 정말 아주 그 100만 분의 1도 주님 저희가 드리기 정말 부족한 자이들이지만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완전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해주십니다. 춤추셔도 됩니다. 할렐루야를 그 숲속에서 주님 부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부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되길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칭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를 비치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든 것 같은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성공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공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시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용혈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능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거닫고 집을 지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교독할 때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주야가 이르되 올조라 하나님의 공중에 살려서는 하나님의 길은 이자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까지 집에 살게 하려고 장관과 상관만 가져가버리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장관의 가져가라. 만민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명령한 모든 말을 가진 데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주마여 줄고 그를 거절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중노종과 같이 그들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을 찾아서 내 조상을 바르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시를 뒤에 세워 그에게 나를 구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에게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아들이 되려면 내가 사랑과 영생을 주기로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되고 내 마음과 영원히 돌아가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실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룡신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약함으로 말씀에 순종 못하고 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열심을 내어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전도원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과 자리는 오직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것임을 알고 섬김의 분을 보이신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어긋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나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전대회가 부흥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우리 여전도원이 주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전대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전대회 모든 회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전도의 헌신 예배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읽던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잘 준비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스터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부착을 또 해보고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누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은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는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기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사람이라 크게 전쟁하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사람이라 크게 전쟁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삶이 평화는 거리가 멀었고 바람잘난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 오랜 전쟁 끝에 누리게 된 평화는 정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풍년에 거두어놓은 곡식을 믿고 안일함에 빠진 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해 큰 풍년이 들어 많은 수출을 거둔 부자는 곡식을 채울 새로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창고에 가득히 쌓인 곡식을 바라보며 부자는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을 누리자. 이 부자의 말을 들으면 요즘 한참 떠들썩한 화이어족이 떠오릅니다. 화이어족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은퇴하기 충분한 자금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부자는 예수님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부자가 책망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고 자신의 관리를 잘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부자가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물질을 쌓는 것에만 몰두했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같은 자신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 집을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집에 사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집은 어떤 형편에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까지 하나님의 궤는 약 7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기럇 여림이라고 하는 산골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시루의 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기럇 여림 산골에, 그것도 한 가정에 있는 것일까요? 과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모시고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였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우상나무를 쓰러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독적으로 심판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벳세메스였습니다. 당시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나님의 궤를 여러 번째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벳세메스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사는 기럇 여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것을 부탁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산골 기럇 여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말고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모셔올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림 산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장 좋은 곳에 모셨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국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집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화려하고 웅장한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따라 이동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일 뿐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을 위해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늘 여전도의 헌신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의 적도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본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세기 초부터 예배당을 교회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지정된 건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교회는 이 교회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정의가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물론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을 둔 성도님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우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의 정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장소로 자주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소개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자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에베소 2장 말씀은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건물에 비유하며 그 답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기초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르침, 즉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건물의 중심을 잡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이룬 벽체들이 모퉁이 돌을 가운데 두고 굳게 연결되어 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연결된 건물이라고 하는 비유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저기를 되새겨보게 만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 하나와 같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으로 이 영적인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첫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시기를 원하는 집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더 이상 죄악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함께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올려 세운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견고하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신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두 번째,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교회의 정의가 가장 잘 들어맞는 곳이 성도의 가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가장 먼저 세우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아내의 섬김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 재료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자녀를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때 가정은 복음이 살아 숨쉬는 작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가정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지어가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 생명학교 요전도의 회원 성도님들은 바로 이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건축가들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 번째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는 외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봉사할 때 생명학교의 성도들은 서로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나무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세상의 혼란과 거짓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건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섬길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의 헌신과 봉사는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귀중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넷째,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과 가정을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살아가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최종 목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어져가는 건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단변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건물로 비유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만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생명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년인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된 가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열성을 넘어선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인 가정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며 성도의 공동체를 사랑과 섬김으로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모든 헌신을 통해 생명나무 교회가 복음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주의를 맞이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일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성령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고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진짜 활동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열심히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상은 집사님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다시 또 오늘 이렇게 가지 특성에 설 수 있어서 너무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도의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또 믿음의 도전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믿음 온전히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만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말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생각과 말에 힘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인정받게 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꿈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기는 주께서 세워주신 생활함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그 목적 그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넘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베트남의 선교를 온전하게 돕고 후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교회 헌신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전교회에서 헌신예배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은 집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힘이 되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주일 점심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준비된 미찬과 떡을 맛있게 드시며 은혜로운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두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루크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너로
위험에 그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다윗처럼 나 자신의 안락과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을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